1980년대 미국 뉴욕의 범죄 통계입니다. 당시 1980년대 뉴욕에서는 하루에 살인사건이 최하 6건 이상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빼고 뉴욕 지역만 1년에 살인사건이 2,000건 이상 발생이 됐었습니다. 살인사건이 그러니까 다른 범죄는 연간 60만 건 이상이 발생이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이 도시가 미국의 뉴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90년대까지도 줄지 않고 계속 유지됐었습니다. 그러다가 94년에 루돌프 줄리아니라는 시장이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브레턴 경찰국장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이 시장과 이 경찰국장이 뉴욕에서 일을 시작한 때부터 뉴욕 범죄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범죄학을 연구하는 도시범죄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왜 무슨 비결로 이 도시 전체 범죄율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었는가? 조사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브레턴 그 경찰국장은 뉴욕 전 지역에 사소한 경범죄들을 엄하게 단속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경찰들을 투입해가지고 무임승차한 사람들을 10명을 잡아서 신원조회를 하면 거의 이 범죄자들이라는 겁니다. 기소중지자들이 거기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은 무임승차를 단속하는 것 같지만 주 목적은 그 안에 있는 범죄자들을 잡아내는 그런 단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사소한 이 법을 어겨도 체포된다는 경각심을 가져다 주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많은 범죄자들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 지른 사람들, 노상에서 이 아름답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소한 범죄자들을 계속 검거한 결과 뉴욕 전체 범죄율이 급격히 줄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안 짓거나 덜 지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선하게 살고 싶어하고 죄를 안 짓고 싶어하고 덜 짓고 싶어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고민이 자고 나면 또 죄 짓고, 아침에 안 짓겠다 그러는데 점심에 짓고, 점심에 안 짓겠다 그러는데 저녁에 짓고, 계속 이 그리스도인들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충한 자는 큰 일에도 불충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경범죄를 잘 잡아내면 중범죄도 줄어든다는 통계가
이 성경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까짓 것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늘상 다른 사람들도 다 짓는 죄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죄를 지어나가 버릇하면 작은 죄는 물론이고 중범죄는 물론이고 큰 죄도 멈출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흉악 범죄자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죄가 멈춰지지가 않더라. 나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만 죄를 짓고 멈출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죄가 멈춰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버나 게츠라고 하는 뉴욕 시의 교회에 살고 있는 30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게츠는 뉴욕 그 시외 지역에서 뉴욕으로 들어오는 2호 열차를 타고 이제 탑승을 했는데 그 열차 칸 안에 24명의 승객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20명이 저쪽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가 있더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쪽에 흑인 청년 4명이 아주 그 분위기가 안 좋게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3분의 2를 흑인 청년 4명이 쓰고 있고 3분의 1에 20명이 몰려있더라는 겁니다. 이 버나 게츠가 흑인 청년들이 있는 데 가서 앉았습니다. 좀 떨어진 곳에 앉았는데 그 중에서 이 18살 먹은 흑인 청년이 일어나더니 버나 게츠에게 요구한 겁니다. 좋은 말로 할 때 $5만 내놓으시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말 끝에 이 30대 게츠가 품에서 3구구경 권총을 꺼내서 이 흑인 아이들 $5 달라고 하는 아이들을 차례로 4명을 그 자리에서 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총알이 5발 있었는데 1발 남은 거 가지고 아직 살아있는 흑인 아이를 다시 확인 사살을, 척추에다가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열차에서 내려서 사라졌는데 일주일 뒤에 스스로 경찰에 출두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왜 죽였냐? 그렇게까지 그게 죽일 일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기자들이 물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게츠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프로파일러들이 투입돼 가지고 이 버나 게츠가 왜 그렇게 총을 절제 없이 쏘게 됐는지를 조사를 해봤단 말입니다. 조사 결과 그 사건은 84년도에 일어났는데 3년 전에 게츠가 지하철을 타면서 똑같이 지하철 안에서 흑인 청년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게츠가 그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 흑인 청년은 2시간 만에 석방됐고 자기는 조사받느라고 6시간 동안 경찰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게츠는 경찰들을 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라도 나에게 위험이 닥치면 내가 나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권총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3년 후에 $5만 달라고 하는 그 흑인 18살 먹은 아이를 총으로 쏴서 죽이고 나머지 3명 죽이고 아직 살아있는 아이 척추에다가 확인 사살해서 죽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작은 일을 조심해 버릇하면 더 큰 재난을 막을 수 있다는 심리 법칙이 있습니다. 깨어진 유리창 법칙이라고 합니다. 길거리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노숙인들이나 이 범죄 성향이 있는 청년들이 가장 먼저 타깃으로 정하는 것이 빈집, 문 열린 집, 그리고 거미줄 쳐 있는 집, 그런 장소를 그냥 지나가도 될 것을 못 지나치고 그냥 반드시 들어가 보거나 들려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스스로의 작은 나쁜 버릇들을 계속 행하게 되면 우리 어른들도 점점 더 심각한 죄의 중독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지금 작은 나쁜 습관들을 어려서 그럴 거야, 크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버려 두면 아이들이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를 양육하면서 작은 범죄 하나 가지고 아이들을 야단치려고 하면은 너무 번거롭고 힘드니까 다음에 모아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이들의 범죄 습관을 키우는 중요한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작은 일 하나, 작은 습관 하나 잘못된 것을 일일이 고치고 넘어가는 것이 후일에 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홍도 목사님께서 간증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릴 때 그 이웃집에 가서 도둑질을 좀 해왔는데 그 어머니 이숙녀 전도사님에게 정말 안 죽을 만큼 맞았대요. 그때 너무 작은 도둑질에 큰 매를 맞아가지고 자기는 평생 남의 물건 훔치는 거는 손도 안 대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범죄를 국가에서 단속을 하면 큰 대형 범죄들이 줄어듭니다. 나의 개인 작은 나쁜 습관들을 고쳐나가면 큰 나쁜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갑니다. 우리 자녀들의 작은 나쁜 습관들을 힘들고 일일이 다 꾸짖으려고 하면 귀찮지만 그걸 부지런히 책찍질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다스려 나가면 후일에 우리 부모를 즐겁게 하고 평안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 1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4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5절에는 특별히 질문형으로 의문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물었단 말입니다. 사도 요한께서. 그리고 그 해답은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4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회장 그러면 앞에 이름이고 뒤에는 직함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다수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이셨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졌단 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라고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거라 우리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직함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왕의 역할도 하시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시고 선지자의 역할도 하시고 세 가지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믿으면 세상을 이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은 나의 왕, 주인이 되시고 제사장,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선지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으면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자체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개념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개념이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면 이 지구의 전체를 말하는 개념이 세상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는 말씀처럼 이것은 세상을 쫓아온 것이니라라는 말씀처럼 세상이라는 개념은 죄악된 세상을 말합니다. 그게 두 번째 개념입니다. 처음 개념은 그냥 지구 전체를 세상이라고 하고 두 번째 개념은 죄악된 세상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할 때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개념에서 어떻게 하면은 5절 끝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은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이길 자가 누구냐라는 개념과 같단 말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있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것이 신약에 와서 그 근거 구절을 찾으면 요한일서 2장 16절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의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죄를 절대 안 질 거야. 오늘부터 1월 1일부터 매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부터.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느 하루도 죄를 안 지은 날이 없고 어느 한 주간도 죄를 안 지은 날이 없고 어느 한 달도 죄를 안 지은 날이 없단 말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한 시간에 주로 우리 남자들은 한 시간에 10번 이상 같은 죄를 짓는다고 그래요. 이 물밀듯이 치받쳐 올라오는 그 죄에 대한 욕구가 이 여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남자들만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솟구쳐 올라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것은 온통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첫째, 의지만으로는 못 이기기 때문에 의지의 한국인적 결심만 가지고는 못 이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된다는 사실만 알아도 분명히 알아도 죄를 훨씬 더 안 짓거나 못 짓거나 덜 짓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화가 되기 전에는 옛날에 길에서 이 경찰들이 불신검문해 가지고 경찰서 가자고 그러고 파출소 가자고 그러고 지구대 가자고 그러면 그냥 갔어요. 이의 없이 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미란다 고지도 아는 사람들이 많고 이 불법 연행이라는 것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경찰복을 신분증 보자 그런단 말입니다. 경찰복을 입었는데도 의외로 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나는 그냥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무지한 분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 다닌다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좀 더 성경적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보다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신학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이름인데 그 직함까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옛날에 하셨던 직무가 아니라 지금도 행하고 계신 직무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죄를 훨씬 더 안 짓거나 덜 짓게 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우리 온몸에서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먹어요. 그럼 희한하게 또 나아요. 우리가 자동차 키를 움직여서 차 시동이 걸리는 원리를 모르는데도 자동차는 시동이 걸립니다. 우리가 건물에서 불을 켤 때, 엘리베이터를 누를 때, 에어컨을 켤 때 무슨 작업의 기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시냐? 나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못 뺏어가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기능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그래서 이 죄책감을 가지고 극복 못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질병에 시달린단 말입니다. 죄책감만 가지고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여쭙게 되면 깨달음이 옵니다. 어떤 건 빨리 오고 어떤 건 즉시 오고 어떤 건 나중에 오고. 그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만 해도, 이걸 알기만 해도 죄를 덜 짓게 된단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 오늘 5장 1절 2절에 보면 또한 지금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랬는데, 이어서 읽어보면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1절, 2절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죄를 덜 짓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기를 집에 두고 집을 나온 아기 엄마는, 여러분 아기가 엄마를 찾을 때쯤 되잖아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도 집으로 갑니다. 그 엄마는 아무도 못 말립니다. 못 붙잡아 둡니다. 왜 그러느냐? 엄마가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여인이라고 해도 못 막는단 말입니다. 어느 어린아이 4명 키우는 엄마는 집에 2m짜리 뱀이 들어왔는데 맨손으로 잡았어요. 평소에 바퀴벌레도 못 잡는 엄마예요, 그 엄마는. 그런데 어린 자녀 4명이 있는데 2m짜리 뱀이 들어오니까 딱 눈싸움을 시작해가지고 뱀 목을 딱 잡아가지고 사진 찍혀 나왔어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이 잘 안 걸어져요. 어린 자녀를 위해서는 걸어지는데 사랑 차이입니다. 지식 차이가 아닙니다. 사랑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도망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따지셨습니다.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수제자급으로 양육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했기 때문에 차마 예수님을 다시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뵐 의욕도 의지도 면목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고기 잡으러 갔단 말입니다. 그렇게 다시 만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것 외에는 어떤 베드로의 상처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어보려고 열심히 의지로 노력하는 건 너무 좋은데, 너무 장한데, 그러나 그 효과보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노력이 훨씬 더 죄를 안 짓거나 덜 짓게 만든단 말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은 위로부터 성령께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잘 안 됩니다. 생각은 늘 있는데 지식으로 끝나지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면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죄를
안 짓거나 덜 짓게 됩니다. 그게 오늘 1절, 2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죄를 안 짓거나 덜 지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그의 계명들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잘 지키는 건 줄 알지요. 그런데 이 계명이 잘 안 지켜져서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지켜지는 방법을 논하고 있는데 이거 잘 지키라는 말만 가지고는 위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금 바로 직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죄를 안 짓거나 덜 짓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결시켜 생각하면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 번째, 죄를 안 짓거나 덜 짓게 된단 말입니다. 네 번째, 4절, 5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네 번째,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날마다 강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죄를 안 짓거나 덜 짓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강하게 가진다는 것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너무 난코스적일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언제 내 믿음 키워서 죄를 안 짓거나 덜 짓겠느냐. 믿음은 나중에 생겨지면 내가 그것으로, 그 믿음으로 죄를 안 지을 수는 있겠지만 우선 당장 나는 의지로, 결심으로 죄를 안 지어보고 싶다라고 시도하다가 백전백패 중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거나 덜 지으려면 의지,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의지, 결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지는 만큼 죄를 안 짓고 덜 짓고, 믿음이 없는 만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등산을 갔는데 그 산에 가면 약수터가 있거든요. 천년 약수터라고. 거기 가면 이제 제가 이 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와요. 제 방에 일부러 정수기를 없앴기 때문에 약수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그냥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부부 같아요.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내 보고. 당신 쌀 80kg 한가마니 지어봤어? 부인이 이렇게 보니까 진짜 가냘퍼요. 근데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쌀 한가마니 져봤어? 부인이 하도 말 같지 않게 대답도 안 해요. 쌀 한가마니 져봤냐고. 그 부인이 큰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쌀 한가마니를 져? 산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못 져봤어?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나 그렇게 싱거운 사람도 처음 봤어요. 근데 아주 재밌는 부부더라고요. 그렇게 유머를 던지는 남편도 재밌고 그 부인 반응도 재밌고. 여러분, 어떻게 40kg밖에 못 드는 사람이 80kg를 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죄를 지금 현재 안 지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무슨 수로 죄를 안 질 수가 있어요? 믿음이 강해지기 전에는, 믿음만 강해지면 얼마든지 지죠. 역도선수 그 여성 같으면 쌀 한가마니 지죠. 체력을 기르면
언젠가는 진단 말입니다. 지금은 못 지어도. 우리가 지금은 죄를 짓더라도 믿음이 점점 강해지면 죄를 안 짓거나 덜 짓거나 죄 자체가 짓기가 싫단 말입니다. 그러면 빨리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니까 날마다 믿음을 강화시켜가지고 죄를 안 짓고 덜 짓을 실력을 길러야 되는데 믿음은 강하게 하지 않고 날마다 실패하면서도 의지와 결심만으로 죄를 이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도 잘 믿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죠.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건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면서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님께서는 죄는 없으시도다. 유혹은 당하셨지만 죄는 없으셨도다 라고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도 하셨고 죽음을 맛보기도 하셨고 병자도 치료해 주셨고 38년 된 병자도 낫게 하셨고 혈루병 걸린 여인도 낫게 하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바다 위도 걸으셨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이적은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말 실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그런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당연히 믿음이 강해지면 죄를 안 짓거나 덜 짓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법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죄와 정면 승부를 해서 백전백패 중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부지런히 날마다 길러나가면 죄를 덜 짓습니다. 짓기가 싫습니다. 자연스럽게 안 짓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갈비 먹은 사람이 뷔페 아무리 잘 먹어도 그 다음날 되면 허기져서 밥 먹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러나 갈비를 잔뜩 먹은 사람이 굳이 라면 찾아다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강하게 형성이 되면 나중에 믿음이 사라지면 죄를 짓고 싶을 망정 믿음이 강할 때는 죄를 짓는 것도 귀찮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자꾸 내 안에 증거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든든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죄가 짓기 싫다. 여러분 주일 예배 끝나자마자 죄 짓고 싶은 사람은 그건 너무 효력이 빨리 오는 거예요. 효력이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일단 예배당 나오고 예배 드리면 나쁜 짓 하기 싫습니다. 그러다 이제 가서 1시간, 2시간, 3시간 이제 가면 또 서서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믿음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해 놓은 거 사라지고 계명 약화오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자꾸 잊어버려지고 그러니까 다시 죄짓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거나 덜 지으려면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는 대한민국 시민이다 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기 때문에 북한으로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그 주체사상 가진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느냐면 자기가 남자라는 걸 잊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여자하고 결혼해요? 자기가 한 사람은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여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으면 죄를 안 짓거나 덜 짓게 된다. 이 네 가지만 분명히 믿으면 죄를 안 짓거나 덜 짓게 됩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를 잊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의지와 결심을 강하게 가지려고 해도 죄는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가? 나는 나쁜 사람인가 봐. 원래 나쁜 사람인가 봐. 여러분, 우리가 원래 나쁜 사람이라서 죄를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내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간성이 나쁘고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인내심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책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도 지켜진다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계속 들어서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죄를 안 짓거나 덜 짓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요한 1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속에서 네 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